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 뭘 먹어야 돼, 이건 안 먹어야 돼, 이건 부정한 음식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너 의로워 이렇게 인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해요? 언제 기쁨이 있으세요? 마음에 죄가 있고 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궁궐에 살고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여러분이 어, 어, 그렇게 드셔도 그래도 여기에 기쁨이 없는 것이지요. 예. 언제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죄가 해결될 때, 예.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그럴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죄 없어, 너 이제 의로워 이렇게 인정해 주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과 이 평강이 있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예.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희락,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은 희락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희락, 다른 말로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희락의 정의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희락의 정의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이다. 문자적으로는 기쁨, 즐거움을 의미하며 성경에서 400번 가까이 사용될 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예수님은 완전하고도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계셨으며 이 기쁨은 제자들에게도 부여되었다. 희락은 성령의 열매이며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라고도 표현된다. 희락은 세상의 쾌락과는 구분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이다. 따라서 소망이 넘치는 성도는 극심한 박해와 위험 가운데서도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네, 조금 문장이 많아서 어려우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희락이라는 이 단어는 기쁘다, 즐겁다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내가 돈이 있어서 기쁘고 또 뭐 그런 어떤 그런 세상의 기쁨,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기쁨이나 또 어떤 그런 쾌락,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뭐가 이렇게 풍족해서 행복한 거, 그것도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어떡해 그러는데도 꿈을 꿨는데, 꿈에 또 내가 나오는데 나는 너무 막 기뻐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에서 막 이렇게 막 그런 꿈 꾸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현실은 아유 저 사람 어떡해 그러는데, 그 속 사람은 날아다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내 영혼이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선물을 줬어요. 기쁨은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로 주신 게 아니라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아들 줄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 때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면 그냥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받냐? 이 선물은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C.S. 루이스라는 그 신학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기쁨은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삶의 결과가 이제 기쁨.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결과가 기쁨이고, 또 동시에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 영생을 미리 맛보는 게 이게 지금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예를 들어서 막 밀림, 정글, 이런 깊은 숲속에 길을 잃은 것이에요. 길을 잃었는데, 그런데 그냥 헤매이고 막 그렇게 방향을 못 찾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표시판을 발견한 거예요. 찾았다! 찾았다! 그러는 거죠. 찾았다! 그럴 때 첫사람이 이렇게 소리에 흥분해서 막 찾았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 표지판을 발견하고요. 이거 봐! 그런 소리 질렀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 같이 이제 그걸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 표시판을 누군가 먼저 똑같이 길을 잃고, 여기가 어렵구나, 이걸 알고 이걸 세워놓은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갖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래, 여기 이 사람이 이제 나도 이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이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도 여기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데다가 또 표시판을 또 세워두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세워지면은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이 혹시 거기를 갈 때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죠. 예. 이게 이제 기쁨을 그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인 것이지요. 예. 저도 부족하지만 복음을 나누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제 어제도 몇 교회 이렇게 갔어요. 네, 근데 벌써 코로나인데도 신년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갈급하다 지금. 그러니까 뭐 큰 규모는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먼저 천국 가는 그 길을 발견했고, 진리를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어때요? 와, 봐, 이거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나눠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한 사람,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 또 전에 제가 한 2회 정도 했던 그 뭐예요? 그 예언 사역, 그것도 좀 같이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이 기쁨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완전하고도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누구한테 나눠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는 그 설교, 여러분 제 설교, 그 설교 명설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보기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성령을 예수님께 한량 없이 부어주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제한 없이 부어주셨다. 예수님한테 성령을 왜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성령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언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그 부어주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오르시면서 이제 이 남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셨으니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가지만, 그러나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나눠주라는 거예요? 성령을 나눠주셔서 그들이 이 기쁨을 맛보고, 그래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도 이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기도 전체가 예수님의 그 기도셨던 것이지요. 자, 그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세라토닌 그 전에 예전에 한번 제가 만났던 그 기도 받으러 오신 분 중에 세라토닌이 이게 생성이 안 되는 병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세라토닌이 생성이 안 되면 어떤 병이에요? 세라토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이 세라토닌이 많이 분비돼야 우리가 이게 치료도 되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울증 또 뭐 조울증 뭐 그런 거 우울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세라토닌이 그래서 그분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안 된대요. 이거는 만들어지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 뇌는 소리 내서 웃으면 크게 웃으면 이거는 뇌는 무조건 세라토닌을 내보낸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한 10초 같이 소리 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우리 한번 10초만 소리 내서 이 마스크 꼈으니까 다른 분한테 피해 안 되도록 이렇게 속으로 소리를 한번 내셔도 뇌는요 그냥 소리 내서 웃으면 얘가 행복하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같이 우리 5초만 웃어봐요. 5초만. 자,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렇게 운전하시다가도 웃으세요. 하하하 웃으시고 일하시다가도 하하하 웃으시고 그러면 세라토닌이 막 분비가 됩니다. 네. 근데 또 한번 화내면은 여러분 그거 6시간 동안 면역력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화내지 마시고 화가 날 때 그냥 웃으세요. 네.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가 주냐?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2번.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여러분 또 기쁨은 누가 주시는가? 자, 이렇게 이제 7가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시편 4편 7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편 7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이 농부가 곡식 추수할 때 그래서 또 그 포도를 추수해서 그거를 포도주로 그 담글 때보다 그거보다 더 기쁘다. 더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셔야 돼요. 일이 되고 안 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포도주가 풍성하잖아요. 이거 포도주.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야 여러분 하시는 사업도 풍성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이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기뻐했어요. 이제 이 신약 시대는 뭐냐면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기쁨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데, 요한복음 10장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자, 3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자, 네 번째,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건 약간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이죠. 네.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 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골드바 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골드바라고 이렇게 은행에다가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은 골드바 이게 두 개가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골드바가 갑자기 기도하는 생각나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뭐 하나님 저 주실 거면은 제가 한번 받을게요. 그러고 아멘 하고 이거를 기도하다 생각난 거잖아요. 그거를 골드바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상상으로 이거 한번 대볼까? 차가워 막 이렇게 했대요. 그냥 혼자서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집사람 거, 하나님 아멘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들어보고 상상이죠. 근데 며칠 있다가 어느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깜짝 선물입니다. 그러고 포장한 거 2개를 이렇게 주시더래요. 딱 뭐예요? 그러고 딱 봤는데 순간 설마 이거 빠? 그랬대요. 그때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래갖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이걸 뜯어봤어요. 근데 실버바예요. 실버바. 그래서 이게 왜 실버바가 골드바였는데 근데 내가 이겠어 오겠어. 그러고 그냥 즐겨만 보신 거래. 그냥 상상으로 골드바가 이게 뭐 나한테 올 일도 없고 그냥 그래도 아무튼 뭐 그냥 이거라도 한번 하나님 보여주신 거니까 한번 그냥 즐겨볼게요. 그러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내가 믿을 걸. 이게 왜 나한테 올 거라고 내가 왜 정리하면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볼 때는 5달란트 막 이거 크대. 하나님 볼 때는 야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거 맡겼는데 너 정말 충성됐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작은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여러분 재정 문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가장 쉽게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나타낼 수 있는 그 증거가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선물을 주셔도 나는 제한하지 않고 그것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약간 좀 질문이 그런데 우리 제한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이건 이래서 아니고 물론 절제는 필요하죠. 그러나 이건 이래서 이게 되겠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이라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거라도 다 주실 수 있다는 그러면 하나님 주시면 나는 제한 없이 받을 그 믿음의 준비가 되셨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돈을 달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까짓 거 오케이 알았어. 뭐 하다가 얘기가 됐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성벽 다 짓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뭔지 알아? 우리 이 작은 민족,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우리 민족, 우리 소수 민족, 이 작은 땅덩어리. 그런데 우리의 힘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뭐 능력이 많고 커서가 아니라 제일 작은 민족이라서 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작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힘은 뭐예요? 다른 사람 뭐 경쟁해서? 아니,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경쟁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다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 믿음을 진짜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또 다른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그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그러면 그게 공의를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줘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면 다른 동료들보다 뛰어나요. 여러분 다윗 목동도 양치는 목동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그가 기쁨이 넘쳐서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조공바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다고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좀 하나님을 진짜로 한번 즐거워해 보세요. 저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말씀 다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다른 동료들이 아무리 여러분 막 그냥 경쟁사로 여기고 그래서 막 여러분 뛰어넘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즐거움의 기름이 부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자, 정리해보면 자, 왜 기뻐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 희락이라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주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기쁨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다른 동료들보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기념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에 있어요. 기념되어 있다. 기념이 뭐예요? 항상 그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름 주님이 보실 때마다 그렇게 기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죄의 문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잠언 14장 13절 볼까요? 잠언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 3번 첫 번째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와 좋겠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막 행복한 척하고 막 웃고 다녀도 뭐예요? 그러나 그럴 때 있으세요? 잠을 잤는데 꿈에 또 내가 나오는데 꿈에서는 그냥 막 슬퍼서 막 울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여도 사실은 그 속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분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저 사람들 좋겠다 행복해 보인다 속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거긴 기쁨이 없어요. 웃을 때에도 즐거움 가운데서도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죠. 또 잠언 17장 2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녀가 지혜가 없으면 자녀가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 보세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을 때 그런 자녀를 둔 아비의 마음은 어떠냐? 근심이죠.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기쁨이 없는 것이죠. 에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됐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나라를 뺏긴 그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쁨을 멈추셨다. 우리의 춤을 멈추셨다. 이게 뭐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요엘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요엘서 1장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못나무가 시들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까 에레미야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그쳤다. 기쁨이 그쳤다. 그리고 또 오늘 요엘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나무들이 다 말라버렸다. 기쁨이 사라진 그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시편 51편 8절에 보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또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잡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구원 받았을 때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내가 범죄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때 다윗이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는 건 뭐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말라버리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네가 건강할 거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이 없으면 그러면 내 마음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도 다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뭘 진짜로 믿어? 하나님 날 사랑한다. 아유, 지금 네 상태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해. 나의 어떠함이 아니야. 독자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 그 사랑을 나는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춤추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 마음에 풍성히 하늘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언제 성경에서 그러면 이렇게 기뻐했나? 이 희락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됐나? 몇 가지만 들어보면, 먼저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요, 기쁨을 누렸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이제 6개월째 됐는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 엘리사벳 집에 왔어요. 형님, 그리고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데 그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요,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막 뱃속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탄생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천사들이요, 큰 기쁨의 소식을 나눠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요. 바로 뭐예요? 누구한테?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큰 기쁨,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잉태하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죠. 또 누가복음 15장의 1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예화를 듣냐면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기뻐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여인이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이 여인이 기뻐했다 그러고, 아들이 그 탕자가 나갔는데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얼마나 기쁜지
천사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하고 있다 그래요.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시겠죠. 여러분, 천사들도 기뻐해요. 뭐를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너무 기뻐서 막 춤추고 있어요. 반대로 마귀는 짜증내겠죠. 여러분, 마귀처럼 짜증내지 말고 기뻐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내 생각이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으로 여기세요. 자, 이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전도를 보냈어요. 둘씩 짝져가고 전도 보냈는데 제자들이 전도하더니 예수님 전도하는데 귀신이 나가요. 예수님 전도하는데 막 병이 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 마귀 이긴 걸로 지금 마귀랑 싸워서 이긴 걸로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은 그것보다 더 기쁜 건 너네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 그걸로 기뻐해야 돼. 그걸로 기뻐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사역을 물리치고 70명 제자들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막 기쁨의 찬송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이긴 그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이 표현을 뭐라 하면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죠. 성령으로.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누가 기뻐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장사하려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여인들이 막 향유랑 물은 갖고 왔어요. 그런데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은 비어있고 막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거나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어요. 마리아야, 왜 울어? 누구세요? 주님, 너 울지 마 이제. 그러면서 깔이 밝아서 전도해. 그래갖고 아멘. 그러고 막 기뻐서 막 전도하러 뛰어가는 그 모습.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기쁨.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신라랑 같이 전도하다가 빌립보란 도시에서 전도하다가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한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요 감옥에 갔어요. 매 맞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뭐예요? 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을 구원했거든요. 정리해보면 성경에서 이 희락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나, 물론 다 보진 못했지만 언제 쓰였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그 4번을 정리를 해줘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죄가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이게 모든 게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기쁨도 말라버리고, 그리고 근심 걱정뿐이잖아요. 그런 이런 우리에게 그런 아까 4번 1, 2, 3, 4, 5 그런 우리 상태에 우리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희락이 그치고 성령나무가 말라버리고 또 뭔가 이 기쁨이 없는, 하나님 우리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세요. 막 이런 어떤 더 이상 즐거움의 소리가 없는 그들에게, 자, 기쁨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타나냐? 세례 요한이 이 희락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천사들이 막 그냥 막 기뻐하면서 막 소식을 전해요. 바로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을 기뻐하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지. 그 메시아, 그 이사야 예언했던 그 메시아, 보라,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죄인 하나가 이제 그 소식을,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깨닫고, 그것도 기쁜데
이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진 것도 기쁜데 이제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 기쁨을 나눠주자, 전도를 하자.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버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쩔 줄 모르셨다. 바로 제자들을 세우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뭐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뭐또 가자 그러고 전도의 기쁨. 그리고 전도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핍박도 한 영혼 구원받은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바울의 기쁨. 오늘 그 기쁨이 성령의 열매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다른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기쁨을 알 수 있느냐? 마지막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뭐 그냥 한번 읽고 갈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그래야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한번 거기 다음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지금 복음을 깨닫는 거, 말씀을 깨닫는 거 그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또 데살로니가 5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항상 춤출 수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왜요? 성령님이 그 기쁨을 주시니까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나누게 하시는 그 예언의 영이신 성령을 여러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미혹이 오셔도 유혹이 와도 그래도 성령께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달라. 벌써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빨간불이 막 돌게 하시고 이건 아니야. 그래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이건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따르게 하시고 이걸 다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을 마음에 정말 잘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성령.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7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분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분도 성령이시다. 여러분 다시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열매, 기쁨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사실 내 힘이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나의 힘이었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지금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든 게 말라버리고 뭔가 그랬다면 하나님 다시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만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